네, 7월 31일 수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7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1일이죠. 1년이 벌써 반 이상 더 지나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야지 우리가 이제 쫓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외부적인 압박이 막 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를 향한 수많은 압박과 사람들의 그런 공격이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수많은 공격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외부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자기를 몰려올 때 그때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죠. 직장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삶에 내가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쫓길 때 그때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 이꼴 더 많은 성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끝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더 올바른 삶의 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막 바쁘게 돌아가는 모든 삶은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 그래서 너무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 정도로 바쁜 삶을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성취가 되더라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성취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도 이게 헛수고가 된다. 시간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붙들고 소중히 여겨야지 삶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시편 127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안정감을 주십니다. 잠을 준다는 것은 평안이죠. 왜? 그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이 공동체에게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쁘냐 하면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몰려갑니다. 회사 일과 여러 가지 성취와 내 삶의 책임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같은 때는 그냥 온전히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참된 안식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걸 좀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균형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31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쫓기듯이 막 일해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Still이라는 찬양이 있죠. Still이라는 그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이런 가사죠. 지금 이 가사는 그 굉장히 겸손하게 썼네. 이 악보는 거친 파도 절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죠. 폭풍 가운데 저의 영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하듯이 가사를 번역했는데,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 때 그 이 거친 파도가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덮친다는 그런 뜻이죠.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I will soar with you 하면 이 솟구쳐서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는 그 폭풍 위에 나는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 막 압박이 있는데 그것을 주와 함께 그 위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뚫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so with 하면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간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폭풍이 막 밀려올 때 내가 거기에 쫓겨가지고 막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폭풍 위로 주와 함께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그 물이 범람하는 그 위에 그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though you are God. I will be still이 뭡니까? 나는 막 불안해하며 쫓기지 않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still, 나는 아주 잠잠하게 평안하게 나는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You are God, 하나님이,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압박이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쫓겨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삶의 모든 것이 좀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를 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딱 믿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바꾸면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 그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는 능력이죠. 수많은 삶의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정중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따라왔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전날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막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서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 글로 갑시다 할 때 예수님이 글로 안 가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모든 일들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다 일일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매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다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능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젊음을 다 허비하고 나이가 들어서 무엇 하나 남는 것도 없이 기술도 실력도 능력도 인격도 신앙도 없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삶의 능률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바쁘게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머무르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바쁘지만 쫓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감정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